이 복음이, 이 빛이 비추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예, 마귀 사탄입니다. 왜냐? 마귀 사탄은 이 땅에 있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같이 죽기를 원해요. 나 혼자 죽기 싫어. 물귀신 작전이라고 보통 부르죠. 죽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온갖 일들을 자행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단단하게 만듭니다. 복음 전해 보시면 경험해요. 복음 전해 보시면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이 왜 지금 믿기 힘들어 하는지가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온갖 방법을 쓰는데 특별히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그들은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두렵게 만듭니다. 부끄럽게 만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다. 이 복음이 왜? 구원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리고 핍박합니다. 예수께서 태어날 때 베들레헴 주변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 왕을 통해서. 왜? 이 복음이 비치기 싫어했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닌 인간의 본성에 속한, 죄의 본성에 속한 자들과 정치인들과 통치자들을 통해서 법을 만들고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도록 울부짖을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왕국이 침해를 당할까 봐 먼저 선조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복음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두 번째는요, 온갖 이단 복음이 증거되게 했습니다. 말을 바꿉니다.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비틀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장성한 본향까지 이르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마지막엔요,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순위를 뒤집어 버립니다. 너무 편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닌 그냥 좋은 것들을 만족하며 살도록 마귀는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의 왕국이 침해받지 않는 한 그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들의 왕국을 침해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주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핍박받는 그분들은 어떡합니까? 더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열망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왜요?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에게 재림은요, 기쁨과 희망과 열망의 날이지 두려워 덜덜덜 떠는 그날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날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열망할 뿐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의를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 알게 되어서 당당해집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한 것, 하나님의 하나님됨, 그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속에 나타나 있나니, 그러므로 모두가 볼 수 있고 모두가 알고 믿을 수 있는데 그걸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핑계대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선물이 있으니 그게 뭐냐? 영생이라.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아버지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유전 인자를 받습니다. 죄로부터 이깁니다.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신성한 보호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한 내용들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요, 성경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알면 믿음이 생길 겁니다. 이 복음은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이 들어있어요. 인생관입니다. 인생관이 바뀔 거예요. 생각이 바뀔 거예요. 삶에 대한 부르심과 목적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죽음과 재림과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 번은 반드시 죽어요. 누구나 죽어요. 나 평생 안 죽을 것 같다는 분 있는가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는 죽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영혼입니다.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에요. 무슨 날? 그분이 나타나길 바라는 자들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요, 재림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점진적으로 순식간에 나타나요. 제자들은 그날과 그 시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요, 복음은요, 그러면 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무엇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아요. 그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혹시 이 복음을 듣고 삶에 좀 시리를 빠졌거나 복음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복음을 비꼬거나 냉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의 간에 들음으로 받았느냐? 성령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받았듯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응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이 영생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영생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요. 두 번째요, 새 생명은 즉각적으로 얻은 것이, 점진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즉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생명, 더 없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이 생명은요, 죽음을 이깁니다. 사망을 이기고요, 어둠의 권세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우울증과 연약함을 이기게 해줍니다. 예수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 분들, 예수 믿은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 삶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네, 그날과 그 시는 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분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거. 만날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적용할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지상명령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속도 느려도 괜찮아요. 복음 전하여 침례 받는 현장을 사모하십시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원받고 침례하고 제자 삼아서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는 이 현장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와요.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셀 모임, 거점이 필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임을 만들어라. 왜? 한 번 예수 믿고 구출받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본성의 의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모임이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우울증 환자에다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거해가지고 호수만 보면 빠져 죽으려고 그래요. 호수만 보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헤엄 잘 치는 김 집사님이 뛰어들어가지고 구출해냈습니다. 며칠 흘렀습니다. 좀 괜찮아졌다 싶었더니 이거 구출이에요. 구원 구출이에요. 근데 또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또 갑자기 이 마음이 돌아가지고 또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서 구출했습니다. 3번, 4번. 언제까지 이 사람이 잡아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먹고 이 사람을 불러서 이 지역에 있는 거점에 연결시켜가지고 말씀을 먹이고 믿음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떤 신분인지, 내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자라는 걸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구나. 죄에서 태어나서 죄를 지었다라면, 아, 이제 나는 의에서 태어났구나.
말씀에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기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끈기를 가지면서 도와주었죠. 그리고 그는 서서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다음은 물을 봐도 넌 나와 상관없어 라고 다시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